예, 계시록 5장 말씀에서 우리가 거쳐왔던 말씀인데, 은혜 받고 왔던 말씀인데, 안팎으로 써진 책이 책을 펼 자와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뭐 이런 말씀들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안돈시켜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펴는 일과 또 인을 떼는 일을 할 자가 없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펴는 일과 인을 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이게 살펴보았더니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펴는 일과 인을 떼는 일을 할 테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달랬는데,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보았더니 예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 예수가 바로 다윗의 뿌리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책을 펴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펴놓인 책이 다시 예언이 되게 되죠. 펴진 책.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읽고 듣고 지키려면은 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책이 펴짐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진다. 그런 말씀이 돼요. 이 펴놓은 책이 그냥 책만 펴놓은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예언이 되어야 된다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거쳐왔습니다. 작은 책을 가져라 했더니 달라 했어요. 달라 했더니 갖다 먹어버리라. 먹은 후에 네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서 이제 실제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는 쓰게 되리라. 이러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봉된 책, 인봉됐다 해서 꼭 무슨 묶어놓은 책이 아니고, 도장 찍어서 못 열어보게 한 책이 아니라, 알 수 없던 말씀, 봐도 알 수 없던,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이 알기 쉽게 쉬운 말씀으로 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 펴진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5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만나냐면은 피로 산 자의 구원에 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피로 산 자들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피로 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지난 시간에 이제 7장 마무리를 했는데, 7장에서 9절로 14절까지 피로 씻은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답변하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피로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시게 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준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쳐줬어요. 그 장막 아래서의 구원, 장막 아래서 누리는 구원, 그건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이지만은 그 앞으로 받을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
현세에서 누린다는 것이죠. 현세에서 누려. 뭐 환경이 좋아져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약속받고 구원에 확신 있는 자들은 환경에 좌우되질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막 아래서 누리는 구원에 관해서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책을 펴는 일이다. 어린 양이 책을 펴신다. 다윗의 뿌리 예수가 책을 펴신다. 구원의 주체는 어린 양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 구원의 주체가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체 어린 양 예수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도 바로 백성들, 쉬운 말로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임금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들에게, 바로 불의한 자들에게 그 불의한 만큼의 벌을 받도록 그렇게 징치하는 일도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없으면 구원만 가지고 권세를 다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다 가져야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바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심판의 주체도 어린 양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주체도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은 앞서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책을 펼 자가 없고 볼 자도 없더라. 크게 그래서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책과,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책을 펴는 일하고 인을 떼는 일 둘 다 예수께서 하신다. 근데 오늘 6장 본문에서 1절에서 2절까지 첫째 인 이야기만 보았어요. 인 떼는 이야기에 대한 관해서 이제 서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6장 1절에 그런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일곱 인을 떼시는 분도 약속대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믿습니까?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증거된 6장 1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일곱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자, 인을 떼는 게 뭐냐? 인을 떼는 게 뭐냐?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인을 뗀다는 것은 무슨 책에 이렇게 묶여졌는데 이것을 두두둑 뜯어서 보니까 비밀이 막 보이고 금은 부화가 들어있는, 이게 아니고 심판을 일곱 인으로 봉화해 놨단 말이에요. 심판은 일곱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봉해졌다는 거죠. 결제가 안 난다니까. 그것을 뗀다는 것은 이 심판을 첫째부터 개봉한다, 연다.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책이 펴지는 역사는 책 속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은, 인을 떼는 역사는 심판이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지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이야 뭐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계속 뗄 때마다 보면은 그게 무슨 책 속에 막 비밀이 드러나고 몰랐던 비밀이 알려져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고 계속 재앙입니다. 재앙. 계속 심판이에요. 심판. 사람 4분의 1이 죽게 되고 하늘에 종이 말리듯이 말려 가버리고 각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전개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두 가지 모두 주체는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인이 되셔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 그 인을 떼는 심판은 거듭 계속 들어야지,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지 여러분이 내리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돼.
처음으로 접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뭐가 뭔지 멍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인을 떼는 심판은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인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인을 떼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하나님 어떻게 잡았냐면 심판하고 나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시간도 우리가 부름을 받는 시간이에요.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서 이런 시간들이 다 가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자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판을 다 해버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서 말을 내놓으면은 늦게서 말을 내놓으면은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말 안 들었다고 심판해 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말 안 듣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구원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면 인을 떼는 심판은 구원의 인침이 끝나고 이루어진다. 구원의 인침이 끝나고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 계시록 7장 1절 말씀. 6장 다음에 있죠? 오늘 본문은 6장이죠. 인 떼는 장이죠. 근데 7장을 가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땅 네 모퉁이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일 후에 요걸 한번 생각합니다. 요것도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6장에 전개되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7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순서대로 말한다면 이 일이라는 것은 6장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 나서 또 내가 보니까 7장에 전개되는 사건을 하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기록된 순서예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순서는 꼭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먼저 이루어질 것을 나중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 다 바뀌어서 이렇게 어지럽혀졌어요. 계시록은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을 못 깨닫는 겁니다. 순서대로 계속 꽤 맞춰보려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를 보아야만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순서를 조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계 조립공이 시계를 다 분해를 해놓으면은 시계 조립공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갖다 끼우고 무엇을 주워다 먼저 끼우고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 시계를 돌아가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계 조립에 관해 문외한인 사람이 다 분해된 시계를 가지고 부속은 다 있어도 아무리 부속이 다 있어도 시계를 돌아가게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뇌리 속에서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이렇게 이해가 되게, 깨닫게, 감동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시계 조립공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막 꽂는다 해서 되는 겁니까? 흐트러놨는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흐트러놨다. 분해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한 그 육신적인 비유를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금 이 7장을 딱 보면 우리 7장이 이미 거쳐왔는 내용인데 다시 우리 복귀하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네 천사가 바람을 하나씩 다 붙잡았다는 사방 동서남북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못 불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그 바람 붙잡고 있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네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누구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천사.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나와서 우리가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이 말은 인치는 역사 끝날 때까지 바람 계속 잡고 있으라. 놓지 마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 놓이는 것은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내 바람을 놓는 시기는 인치는 일이 끝나야지 놓인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치는 일이 끝나고 나면 내 바람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 바람이 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바람이 뭐냐. 내 바람이 뭐냐를 답을 그냥 그 바로 옆에다 딱 써놨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써놓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인데 장차 이룰 내용을 그렇게 그냥 아무라도 그냥 한글만 볼 줄 알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옆에다 써놓긴 써놨어요. 써놨는데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안 보이냐? 바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안 써놔서 옆에 써놨는데 바람이라고 안 써놨어요. 내 바람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한번 갔다 와서 거기를 보고 와서 다시 보면은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가랴 6장에 가보는 거예요.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병거 이게 뭐 가마 꽃순이 뭐 가마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병거 전쟁터에서 쓰는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홍마 잘 외워둬요. 홍마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매였단 말이에요. 병거가 매였어요. 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묶어놨어요 지금요. 출동하면 전쟁이죠. 병거니까. 전쟁 있을 때 출동하잖아요. 그러죠? 전쟁이 없으니까 출동 안 해. 대한민국 국군도 무기가, 굉장한 무기, 현대식 무기가 많이 있지만은 진기역 뭐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쓰려고 놔두는 거예요 지금. 그냥 훈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궁금하죠? 이것들이 뭐냔 말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하르되 이는 딸이 하늘에 내 바람인데.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란 말이야. 내 바람을 계시록에서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놓지 말라?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놓지 말라 그랬어요. 붙잡고 있다는 말과 매였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내 병거가 매였어요. 붙잡혀 있어요. 언제까지?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 병거를 끄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보니까 홍마, 또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마. 요 네 가지 말 이야기가 바로 아까 계시록 7장 앞에 있어요. 옆에 가보면 있어요. 7장 옆에 8장이고 7장 옆에 6장이죠. 그 6장 오늘 본문에 거기에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6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오늘 본문 1절 아닙니까? 6장 1절부터 2절이죠. 거기에 백마가 흰 말로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 백마나 흰마나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다른 말이 또 나오죠. 스가랴에서는 홍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야? 붉은 말이야. 붉은 말이나 홍마나 같은 말이죠. 사과나 능금이나 군기나 히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는 흑마라고 그러죠. 흑마. 검은 말. 같은 말 아닙니까?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청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뗄 때마다 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매였던 말들이 풀려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7장 버전으로 표현하면은 네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 네 바람 중에 첫 번째 바람이 바로 오늘 본문 첫째 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흰 말 탄자의 등장 이야기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의 심판을 가리켜서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 오늘 본문은 그 네 바람 중에 첫째 인을 떼는 바로 그 바람으로 백마 탄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백마가 있고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이기고 이 말은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기려 하더라. 또 싸운다 이 말이죠. 싸움이죠. 담소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잔치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병거가 출동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 이렇게 해서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 인을 떼는 서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심판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백마탄자 출현으로 불지 못하게 했던 붙잡았던 바람이 놓이는 거예요. 바람이 놓인다는 말은 바람이 놓인다는 것은 인치는 역사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난 시대가 아니에요. 내 바람이 놓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그 시점에 당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미리 앞서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고 내가 구원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구나.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건 이게 바로 생산적인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이런 구원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에 흡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해야지 말라. 네 바람을 붙잡았는데 네 바람이 하는 일이 뭐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게 하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해롭게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자가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첫째 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쉬울 겁니다. 또. 근데 지금은 어떤 섭리적인 규격, 짜여진 규격, 하나님께서 짜놓은 규격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단편적인 얘기만 이제 하게 돼요. 둘째인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둘째인 지금은 첫째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때는 시기를 얘기하고 바람이 뭐냐, 인이 뭐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아울러서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 어려운 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쉬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감동이 되고 그만큼 은혜가 되고 그만큼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오늘 시간의 마지막 첫째인 백마탄자 출현을 필두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인 백마탄자 출현을 필두로 심판이 시작된다. 자, 심판이 시작된다. 어린 양이 나와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거예요. 인이 7개잖아요. 인을 하나 떼시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오라 하고 부른 거예요. 옷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라 하고 부르니까 백마와 탄자가 나타났어요. 백마 탄자가 나타났어.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계에. 백마탄자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마 제국이다, 노마의 정복자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이렇게. 노마 이야기는 지나간 역사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를 여기다 지금 장차 이룰 아직 인천행사 끝나고 나서 정말 세상 끝날에 심판할 이야기를 여기 노마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그때는 그게 맥혀 들어갔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맥혀 들어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 백마탄자를 교육의 분분한 해석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한쪽 정통을 주장하는 우리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백마탄자. 또 이름을 밝히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주석 계시록 강의 책에 아주 문서화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두 눈으로 다 봤던 확인했던 거예요. 예? 거기 뭐라 했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계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다 하는데 그쪽에 어쩌다 무슨 이상한 무슨 교단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다. 비슷해요? 반대요? 완전 반대예요. 반대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통 문제. 우선 예수다 하는 견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생물이 넷이 있잖아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오라 이거요. 오라. 네? 오라 하니까 백마와 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고 예수가 나타납니까? 나타나냐고요. 그게 맞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어떤 지위를 굳이 높낮이 지위를 살핀다면은 예수가 제일 위에서 예수께서 오라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이 밑에서 오라 하니까 그 밑에서 네 생물에 오라는 명령을 듣고 나타난 자가 백마탄자예요. 근데 예수가 인을 떼고 네 생물이 오라 하니까 예수가 또 인 떼다가 또 쫓아가? 둘째 인도 떼야 되는데 쫓아가야 돼? 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겠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앞서 체크를 해봤듯이 백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마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검은말 탄자도 있고 붉은말 탄자도 있고 청황색말 탄자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체 이 말탄자는 다 동등격이라는 거. 굳이 지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높낮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네 말탄자들은 다 동등격이에요. 그럼 예수가 4명입니까? 예?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마에 대해서 스가랴를 배경으로 6장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이제 백마가 북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 그런 내용도 또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원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 적그리스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견해를 제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가하지만은 모순이다 말이에요. 모순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정복자다 하는 어느 신학자가 견해를 밝힌 이야기를 차라리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인 인을 떼는 이 역사 바로 첫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마탄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기로 작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작정이 되냐? 면류관을 쓰고 나와서 그 면류관 얘기가 나오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2절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승리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고 나간 거예요. 이미 미리 품삯을 받은 거예요. 추수꾼처럼 거두는 자처럼 미리 품삯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방해 세력이 이 땅에서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현상 편어인 책을 통해서 구원의 요건을 갖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되는 심판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우리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구원받는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